오늘 욥의 친구들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혜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에게만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욥기 28장 1절에서 오늘 함께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한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보면 우리는 은을 캐내는 강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가 있다네. 철은 땅속에서 캐내고 동은 광석에서 재련해내는 것인데 사람은 어둠의 끝까지 가서 구석구석 찾아서 광석을 캐낸다네. 어떤 단순히 우리가 지하 밑에서 무엇인가를 캐낸다 라기보다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미지의 세계에 우리 인간들은 도전을 해서 결국에는 그 어둠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어서 그 보물을 찾아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더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왔으며 더 나아가서는 또한 우리가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우리는 취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우주에 나아가서 이제는 화성에 이주하고 또 그곳에 광물을 채취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인간들은 이처럼 불굴의 도전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한 그러한 능력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들의 어떤 감각적인 능력보다도 인간의 능력이 참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엄밀히 보면 어떤 생태적인 아주 태생적인 그러한 본능적인 능력은 동물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들을 인간들은 그것들을 보고 또한 그것들을 취하고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또한 인간만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다시 얘기하자면 과학이라는 것을 발전시키고 만들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또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어느 때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필적할 정도로 우리의 인간의 능력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새 과학의 발전의 속도를 보시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의 기원, 그 능력을 온전히 우리 인간이 똑같이 행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적인 것들을 조금씩 밝혀내고 있고 또한 만들어가고 있고 또한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불가능할 것 같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을 상상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들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과학은 도덕보다 앞서간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떠한 윤리와 도덕의 판단보다는 과학의 기술의 능력이 더 빨리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발전해가고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 윤리적인 능력에서는 우리가 조금씩은 부족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욥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만이 특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것처럼 자신들만의 이야기가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온전히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그는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그 모든 능력이 공급되어지다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것을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종국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문화와 또 음악과 과학과 역사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의 어떤 인간의 그러한 능력들이 타고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하고 훌륭한 것이긴 하지만 종국에는 그곳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는 결코 과학이나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신비로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수많은 것을 만들고 해냈지만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고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나 가인의 후손이 아닌 바로 그 셈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평안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온전한 소유가 있고 복이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흩어져 버리는 먼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조금 좀 잘 되고 내 삶이 편안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영원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세 친구들은 욥의 지금의 현실적인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스스로가 탁월하고 의인이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비록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순간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우리가 성경과 또 말씀과 그 기도를 열심히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결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 적고 부족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순풍에 돌 달듯이 그냥 형통하게 막 흘러가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소망은 오직 그 형통함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온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술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지식을 믿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이해해야 돼요. 아인슈타인이요. 예전에 원자폭탄을 만들고 나서 처음엔 그것을 통해서 폭탄을 만들기를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힘이 너무나 커서 자기도 그 정도까지 큰 힘이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많은 후회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아인슈타인이 한 가지 고민했던 것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모든 어떤 물리적인 방정식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정식이 무엇일까를 그 이후에 30년 동안 찾다가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누구냐면 아주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의 뇌를 비교해 보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이 전두엽의 이 앞에 부분이 수리 영역 부분이 한 15%가 남들보다 훨씬 크고 발달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인슈타인은 어떤 공간적인 것, 시각적인 것, 수학적인 능력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만드는데 아주 탁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우주의 공통적인 방정식을 찾기를 소망하고 했지만 끝내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는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무엇인가 그 법칙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찾으려고 그 수많은 시간을 애쓰다가 아인슈타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인슈타인에 필적할 만한 과학자가 없어요.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 시대와 비교하자면 과학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의 그러한 생각과 이론을 따라갈 만한 사람들이 없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풀지 못했던 게 뭐냐?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한 가지, 통합할 수 있는 바로 통합이론이라고 하던데 그 통합이론의 그 방정식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으로는 규명이 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빼고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의 전체적인 것, 그 연관성을 규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이 그랬어요. 무신론자이고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되고 설명되지 않는 그 빈 공간을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화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매우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지만 그 사이사이에 우연이라는 그 공간의 맥을 메꾸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욥은 오늘도 그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끝까지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섭리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적으로는 주변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능력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100%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카피되어져서 가지고 있는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내가 내 지식, 지혜,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아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고 또한 사람들을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뜻에 맞춰서 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